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4일 금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죽음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몇 세에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지죠. 하지만 이 문장에는요, 반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5장.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 창세기 5장은 그 결과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줄기를 끊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셋과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모두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반복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창세기 2장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려 하죠. 젊음에 집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에 집착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런 수없이 많은 명작을 남겼지만 그의 묘비에는 도구를 경계하는 글귀와 함께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한계가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묘비를 보면 버치어 원하건대 여기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오. 이 묘속을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의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화려한 업적을 쌓고 인류의
대단한 인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지만 여기에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고 나는 결국 한 줌의 뼈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며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유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이 말인데, 이 할라크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에녹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일상의 삶 가운데 자녀를 낳고 먹고 자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배 자리에서? 아니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게 되어지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동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도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인생, 죽음의 인생 가운데도,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25절부터 29절 읽어드립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를 묵상하기 전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의 나이는 969세. 25절에 보면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26절 782년을 살다 그는 969세에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지만 노아 그 이름의 뜻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안식하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참된 평화, 참된 피스, 참된 위로함을 주시겠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평안함일까요? 두 명의 화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화가는 잔잔한 호수를 그렸고 다른 한 화가는 거친 폭포 옆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절벽 틈새 둥지에 잠들어 있는 어린 새를 그렸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폭풍이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함일까요? 예, 그것도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축복과 큰 평안함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노아라는 이름, 안위와 위로와 안식이라는 이 뜻은 죽음과 심판의 족보 끝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일들로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참된 피스,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이며 죄의 결과이자 동시에 은혜의 역사이며 소망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